오늘은 요엘서 마지막 강해가 있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오늘까지 5주간 요엘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엘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요엘서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앞에서 목사님께서 이 시대적인 배경을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멸망이 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죄악에 머물러 있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기다리시고 또한 그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일이 끝마쳐진 뒤에는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될 것임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얼마나 온전하게 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세상을 회복하게 하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7절 앞부분까지는 회복의 본질을, 17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는 회복의 성격을, 19절부터 20절까지는 온전히 회복될 그리고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정의를 차례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 그리고 21절 마지막 부분에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파괴와 또 포로로 끌려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나라를 잃고 자신들이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 희망이란 찾아볼 수 없고 삶의 가치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 함께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우리의 죄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들을 기다리고 계시며 같은 자리에서 그들이 언제 돌아올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요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폐허가 되어버려서 그 누구도 잊지 않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그들의 산성이 되어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명령을, 거룩한 약속을 오늘 요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기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곤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다짐했다가 하루에도 수십 번 그 다짐을 깨뜨려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십니다. 언제나 산성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향해 목소리를 내어주십니다.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양을 치던 유목민들이,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약속의 땅에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이집트 생활에서 노예 생활을 정리하고 노예가 아닌 인간답게 살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의 자아가 강대하게 강해서 그 이집트를 대적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길을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그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고 또한 잊어버렸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이스라엘은 요시야 왕 때에 율법을 찾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율법책을 찾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 말씀을 되찾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요시야 왕이 율법을 다시 회복하기 전까지 하나님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신 중에 하나님도 믿었고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엘리야를 비롯해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심판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그 모든 이야기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속 그곳에 계셨지만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구나 스스로 생각하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잃어버리자 길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찾지 못했을 뿐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탄식했습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구나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단 한 번도 너희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이 버렸던 그 예루살렘에 지금도 있다. 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서 그 백성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그들이 본질을 알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회복의 시작이 열리고 그 회복의 시작과 함께 오늘 17절의 말씀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는 이들을 대변해서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이간질하며 악영향을 끼침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그 가운데 있게 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될 것이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하나님을 갈라놓는 일을 아무도 저지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회복을 이제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영향력은 물이 샘에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흘러 강이 형성될 만큼 흘러넘치고 또한 죄악된 땅은 그 물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끼치지 못하여 황폐해지고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들판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다른 성경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방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약 70년이 지난 후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포로들이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스룹바벨을 시작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힘을 썼는데 그 중에 포로로 귀환한 사람 중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10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또한 느헤미야 13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사실 모세오경의 기록이나 이스라엘의 인물들을 보면 이방 여인과 아주 결혼을 하지 않거나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룻기를 보면 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이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다윗의 조상인 룻이 이방 여인일진데 단순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바는 이방 여자와의 결혼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이방 사람을 통해서 범죄함이 쉬움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왕이자 선지자 엘리야와 분쟁이 잦았던 아합 왕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합 왕은 이방신, 특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 굉장히 열심이었는데, 이 열심은 바알 왕 그 자체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아세라에 온 것, 아세라가 아니라 이세벨에게 온 열심입니다. 이 이세벨은 오늘날 페니키아 지역의 시돈 지역의 왕의 딸이었으며 북이스라엘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치던 여인입니다. 그녀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고, 특별히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아주 열심히 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통행하며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1등 공신으로서 그는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삶이 무너지는 일이 이스라엘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범죄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점차 자신들이 멸망하는 길로 떠나가게 됩니다. 아합 왕 이전에 통일 이스라엘로서 전성기를 이뤘던 솔로몬 역시도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이방 여인 1000명과 결혼하며 그 모든 신들을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혹하듯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 신이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만 그러한 일들은 그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고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생기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되었고 그들의 삶이 죽음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에는 이제 하나님은 다시는 너희 가운데 이방 사람이 통용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게 만드는 모든 이들을 이제 떨어뜨려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는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면 이제는 그것이 실제적인 변화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통한 생명의 근원인 물이 온 땅에 적심으로 물이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자라납니다. 생명이 자라나면 그곳에 기쁨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풍성함이 가득해집니다. 열매와 오곡이 자라고 나무는 생기가 있고 그곳에는 동식물이 자랍니다. 그곳에 역동적이고 활기가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땅이 풍요로운 곳에 사람도 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물이 가득한 곳을 만드심으로 그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되고
생기가 넘쳐나게 됩니다. 희망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라게 되면 희망이 넘치게 되고 생기가 넘쳐나므로 우리가 이제 기쁘게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기쁘게 살아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으나 내 마음이 불이 타는 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엘을 통해 하나님은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되고 이제 하나님을 멀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곁에서 떨어지며 그 모든 것들이 물리쳐짐으로 이제 하나님과 내가 관계하게 됩니다.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으시며 기쁨이 넘치십니까? 안 기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쁨이 넘치십니까?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쁨이 넘쳐나길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 보면 요엘 선지자는 이집트와 애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면 이집트와 애굽은 에돔은 이제 황폐한 곳이 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이들이 언급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세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지역과 대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땅은 풍요로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허허벌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의 땅이 허허벌판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이유가 나와 있는데 바로 19절 하반절의 이야기입니다.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그 땅에 무죄한 피가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포악, 폭행, 탄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마스라고 하는데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바로 하나님이 세상에 이 포악함이 가득해서 내가 물로 멸망시키겠다라고 했던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포악함이 여기에서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포악이 노아의 시대에 이 세상을 멸망시킬 만큼 이 이스라엘 땅에 이집트와 애굽, 에돔의 포악함이 너무나도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마스, 이 포악함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힘을 부당하게 사용될 때 주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괴롭히는데 내가 힘이 있어서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럴 때 사용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포악함은 대부분 언제 사용됩니까? 바로 약자에게 사용됩니다. 가난한 자와 의로운 자를 압제하고 착취하는 행동이 무죄한 자가 피를 흘리는 데서 정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하마스, 포악함은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어렵지만 우리 가운데 죄성인 이 하마스가 가득해서 언제나 우리가 포악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스겔 22장에서는 유다 왕국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멸망하기 전의 이야기를 22장 26절부터 31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스겔서 22장 26절부터 31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었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한 자 그리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능멸했다는 것입니다. 능멸하다 못해 고관들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왔습니까? 가난한 자와 약자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음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포악한 일을 너무나도 많이 행함으로 사람을, 인간을, 이웃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죄악된 일을 행하는데 멈춤이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탈을 일삼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나그네들을 학대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요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정의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에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심으로 이제 그 압제와 고난 가운데 겪었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 변화가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질 때 이 땅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재난을 이겨낼 힘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그러한 포악한 자들이 우리의 삶을 압제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가득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날이 오기 전까지 그들은 나라를 잃었고 포로가 되었으며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포로의 시대를 기다려야만 했으며 포로로서 귀환했을 때 많은 이들의 공격으로 무수한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부정의함과 불의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5월을 생각하면 항상 광주의 아픔을 떠올립니다. 저는 그 시기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1980년 지독한 그의 5월을 생각하면 제 마음 한구석이 항상 저리고 아픕니다. 약 15년 동안의 독재 정치를 멈추고 1979년부터 1980년 5월 17일까지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그 특정한 말로써 이제 우리나라에도 봄이 오는구나, 많은 이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광주와 민주화를 위해 힘썼던 많은 이들을, 그리고 그들의 희망을 무참히 깨부셔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다 생각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그 날을 경험했던 많은 신안의 성도님들은 그날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둠이 짙게 내리고 침묵만이 가득해 눈물이 마르지 않고 숨죽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고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없는 것만 같은 그날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시느냐고 묻지 않았을까요? 어찌 그날 뿐이겠습니까?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믿어지지 않을 만큼 어려운 일들, 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대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느냐고, 하나님 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느냐고 눈물로 호소하고 하루하루를 슬픔에 잠겨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그날, 모든 분들에게 그 하루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자들은 우리의 삶을 폄훼하고 불의와 부정의로 우리의 삶을 괴롭힙니다.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있노라면 그들은 때때로 폭력을 사용하고 그마저도 되지 않을 땐 회유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또는 우리들의 포악함 때문에 또는 포악한 이들의 공격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슬픔이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없구나. 그러한 시절,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더 이상 믿음의 불씨가 꺼져버릴 것만 같은 그러한 시기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항상 그곳에 있었다. 의심과 의문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폐허가 되어버린 그 예루살렘에 계속 계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우리 옆에 항상 계셨다는 것을 오늘 요엘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성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포악함을 벗어버리고 이제 나에게 나가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는 우리를 괴롭히는 포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도 하나님이 돌아오시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때에도 자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실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성육신한 그 사건입니다. 정의를 바로 세울 것임을, 여호와의 날이 올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악인이 승리할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 그 포악함을 깨트려버리고 새로운 세상이 올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광주에서의 5월의 어둡고 길었던 밤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렸고 승리했습니다. 물론 완전한 승리는 아닙니다. 인간의 포악함은 멈출 줄 모르기에 자신의 욕망과 승리를 위해서 거짓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이들이 아직까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모 목사님이
광주에 내려와서 5.18을 폄훼할 때에도,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이야기할 때에도 많은 이들은 그 모든 것이 거짓임을 이제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포악함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태양이 뜨면 어둠은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숨을 곳은 어둡고 눅눅한 곳뿐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빛을 보여주십니다. 희망 없는 삶의 희망을,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기쁨을, 포악함이 가득한 곳의 평화와 안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제 희망 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실까 의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덮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생각될 때가 있을지라도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의 고통을 하시고 눈물로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시온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희망 삼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포악함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생기가 넘치고 물이 흘러 바다를 이루고 세상에 적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기 있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을 본질로 삼아 하나님을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가 5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요엘서를 봅니다. 요엘을 통하여 얻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피와 살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나눈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느끼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릇된 길을 걷고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좌절 가운데 있다면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패역한 길을 걷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악된 길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